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미국 자녀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무한하신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죠. 두 번째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부족한 중에 부재 중에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자리를 그대로 변함없이 채워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2주 동안에 우리 이원 목사님, 이하수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딸 집에 있는 딸이 내외가 나가는 미국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대형 교회인데 마침 가니까 그곳에도 목사님이 이제 휴가 중이라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그 부목사님도 아니고 뭐 수석 목사님도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저렇게 노란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아주 자유스럽게 몸은 가졌지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도 은혜 받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비울 때 꼭 부목사님들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한 번씩 설교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이거 간증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의 일괄적인 설교보다 장로님의 또 설교가 은혜 있다 싶어서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망각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때는 1등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지 않는, 오히려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1등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거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이 언제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 7월 첫 주가 항상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맥주절은 축구나 또 이 농구 같은 이런 경기로 볼 때의 하프타임과 똑같습니다. 전반전 경기하고 중간 10분 동안 하프타임을 갖죠. 이 10분 동안 뭐를 합니까? 졌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전술을 짜는 시간이에요. 선수들이 힘을 얻고 또 이 수분을 보충한 다음에 무엇이 부족했는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새로운 작전을 짜고 그리고 후반전에 나가서 완전히 전반전을 뒤집어 놓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의 시간, 후반전을 새롭게 뛰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이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기점을 통하여서 다시 재정비하고 신앙의 자리에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소망의 반년, 은혜의 반년, 감사의 반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6개월 살다 보면 때로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살다 보면 1년이 휙 가고 막 1년이 휙 가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휙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누워지고 또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반년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36편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26번이나 매 구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구절은 오늘 시편 136편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우리가 인생에 사는 구절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생활 모든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를 읽을 때에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똑같이 여호와고 하나님이신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 뛰어난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이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을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조금씩 다른 것은 히브리어 보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이 주 아도나이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와의 인간관계, 주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십니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야말로 이제 나에게 엘로의 힘의 하나님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관계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제 또한 더 나아가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나올 것은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 후반절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헤세드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마치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만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순간마다 체험하며 그 영원토록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사실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 그럼 한번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믿음도 내 행복도 책임져 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면 감사할게요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참 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우는 사람이지만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고 이 글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행복도 오고요. 감사를 통해서 모든 행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입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몸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할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감사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는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주소, 내 삶의 주소, 내 건강의 주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다른 것 모두 가르치기 전에 감사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장난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이 3번 나와 있어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돌봐주신 것, 이거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9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제 5절에서 7절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를 지었나요? 5절 말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7절 말씀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살도록 은혜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제 꼭 여러분이 손에 쥐어줘야만 감사가 아니라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애만 쑥 낳아놓고 알아서 해, 네가 커, 이게 아니에요. 부모는 애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8절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주관하셔요. 나를 책임져 주셔요. 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8절에도 말씀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깜깜하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달과 별을 딱 띄워주셨는데 그것이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맹맹하게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달과 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카르트라는 사람은 평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때도 감사하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감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고, 늘 우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려울 때도 감사해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떤 표정할까? 야, 너 같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 불평을 할 텐데 너 그렇게 감사하니? 야, 너 감사하는 너를 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구나, 기특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온 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제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그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바로가 쉽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놓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달리기 잘해서 그냥 이들이 그 장거리 잘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더 나가서 이들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다 그냥 줬는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하면서 추격해 오잖아요.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다시 다 차려고 넘쳐서 그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어 죽잖아요.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웬 왕들이, 웬 적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쳐주시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공통점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억압하던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정리해 주시고 죽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오늘 나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바꾸세요.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나간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인간 관계가 꼬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거나 거친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다가온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흩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속에 변함없이 흐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절망과 탄식에도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미움과 저주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를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날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후반전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후반전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내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볼 텐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이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낮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사람 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을 이제 늘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보잘것없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떠나가서 24절 보세요. 뭐라겠나? 24절 시작.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적은 해를 끼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대적은 애굽이 대적이었어요. 아말렉이 대적이었어요. 가나안의 이제 소수의 족속들이 이 대적이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적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협하는 대적, 그래서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런 대적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우는 마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속에 공격해 오는 사단의 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대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대적들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대적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소망 가진 대로 그대로 은혜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지막 표현을 했느냐? 26절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억울한 모습, 비참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내가 고달프구나, 내가 참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후반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것만 보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여행에 좀 색다른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에 가서 LA로 가서 아들 집에 있었죠. 한 주간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가,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사나, 또 교회 현장에도 가보고, 또 쌍둥이 아이들이 참 많이 큰 모습, 아주 예쁜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딸의 집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 밴프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밴프 하면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 자연이 얼마나 예쁜지, 산과 호수와 이 모든 바위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절 글을 시편 8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너무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산이고 호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감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하게 지으셨을까 놀라울 정도로 감탄을 하죠. 그런데 이 감탄하는데 이 꼬맹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딸의 가정과 아들 가정할 때 애들은 뭐 산이고 호수고 뭐 감탄이 없잖아요. 자기들 노를 거리가 있는데 이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제의를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하루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한번 가시죠. 그래,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어드벤처 타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악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아이들과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데, 그 장소가 골든 브릿지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골든 브릿지 스카이 가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이들의 체험하는 어드벤처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이나 아들이나 거기 가기 위해서는 한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다리. 그래서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기 건너갈 수 있어요?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물어요. 너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러냐? 내가 육군 그래도 장교 출신 아니냐. 광주에서 유교훈련 받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짚라인을 타게 합니다. 탁 잡고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조교가 깃발을 딱 들어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이게 딱 하강 하면서 쫙 놓으면 강물에 출렁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건져오죠. 근데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떨어지지를 못하고 막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그날은 이 조교한테 저 터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무서우니까 이거 놔야 돼. 깃발 딱 들으면 그냥 이 짚라인 타고다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훈련하니까 무서운 게 없지요. 그래서 이상 없다, 가겠다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그 골든 브릿지 스카이인데 저런 곳이에요. 저게 지금 해협인데 저 다리에서 밑에까지가 몇 미터냐면 130m예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길이가 몇이냐면 150m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가요. 다 건너갔는데 저는 딱 걸렸습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고소공포증. 공포증이 있어요. 폐쇄공포증도 있어요. 그냥 깜깜한데 폐쇄된 데 들어가면 이 사람은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막 오바이트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냥 힘들어하는 폐쇄공포증도 무서운데 나이가 들면 이 고소공포증도 무섭더라고요. 나 못 가. 오세요. 못 가. 그리고 다 지나가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이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때에 안내하는 아가씨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주 통통한 아가씨였어요. 그래,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저를 인도해 가는데 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양 딱 잡으세요. 그리고 저의 눈만 바라보세요. 저의 얼굴만 바라보세요. 주변 보지 마세요. 아래 보지 마세요. 멀리 보지 마세요. 저의 눈, 저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저와 대화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갑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한국에서 왔죠. 그러면은 한국 얼마나 좋은가요? 저도 한국 가고 싶은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일본 가서 6개월, 한국에 가서 6개월 취업도 하고 진짜 공부도 하고 이 K-팝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해 나가는데 아주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반이 온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그 아가씨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냥 쭉 대화하면서 오는 거예요. 반진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진하면서 제게 들려주는 말씀, 찬송이 있었습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찬송이 이거구나. 이렇게 높은 해협, 이렇게 그냥 흔들흔들하는 이 다리 출렁거릴 때 두려워, 괴로워, 힘들어 이럴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헤쳐가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 되는구나. 이 아가씨 눈과 얼굴을 그리고 대화하면서 보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녹아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찬송대로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고 마음에 연약해질 때에 우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때, 슬플 때 주를 바라봐라. 늘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는 이 찬송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전반전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건강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물질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하여서 낙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보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갈 때에 그 협곡을, 그 문제덩어리를 우리는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건너와 보니까 그 아가씨가 천사 같았어요. 천사.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 26절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으로 아니라 액츠 29장 써나가자 얘기하듯이 이제 시편 136편 27절 28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어.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주셨어. 내가 이 협곡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올해도 내년에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서 이런 축복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